할렐루야. 우리 귀한 아이들 너무 이쁘죠? 앞에서 율동하는데, 그래 내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미리 준비했으면 까까를 사와야 될 텐데 까까를 못 사왔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면 까까 사줄게.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는 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 흘려보낸다는 것을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배당에 드나듭니다. 그리고 홍수 속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쏟아붓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기도 하고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삶의 영역에서 반응이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습관화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히드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좋은 모델로 보여주는데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은 하나도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못됐다, 나쁘다 그런 소리를 들을 텐데 혹시라도 좋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도 못됐다, 나쁘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크게 받아들이시면 나쁜 게 좋은 걸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요. 자, 오늘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볼 때는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남유다마저도 역대 왕들처럼 왕으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남유다는 특징적인 것은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워요.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자꾸 압력을 가해 주도록 가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이제 그 당시의 주변 소국가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먹어 들어가다가 결국은 유대 나라까지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중요한 인물들을 유대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전부 다 하나씩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 유대 나라는 힘이 전부 다 빠지고 능력이 없고 무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꼭두각시 왕을 세운 게 누구냐면 히드기야 왕입니다. 그 히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 히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순복을 잘하고 말을 잘 듣다가 순종을 잘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히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을 다 배반을 하고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과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해 못 하셨어? 그럼 다시 들어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포로로 끌어갔어. 꼭두각시 히드기야 왕 세웠어. 히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말 잘 듣다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 나라에 외교 관계를 가졌어. 그러니까 힘 있는 바벨론 왕이 열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받았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으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남의 나니까 또 셔야지. 바벨론의 힘을 하나님 주셨어. 그리고 쳐들어왔어. 포로로 끌려갔어. 꼭두각시 누구?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 처음엔 말 잘 들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게 외교 관계를 나눴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진작 얘기하면 벌써 시간이 벌써 지났잖요.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벨론이 왕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을 받았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9년 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키고 바로 이제 그 에루살렘 성을 에워싸 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에루살렘을 전부 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 포위를 해버리니까 에레미야서 4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성 안에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만은 그때 먹을 것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이 포위돼 가지고 이제 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내에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없고 성에 있었던 모든 그 식량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이런 말은 너무 과격한 얘기지만은 삶아 먹을 정도까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식량은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완전히 참혹하고 완전히 지옥의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에루살렘.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그 에루살렘을 18개월 동안 에워쌌으니까 먹을 것 다 차단되고 성 안에는 식량 다 떨어지고 이제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을 정도까지 돼버리는 이런 참혹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주셨고 할례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국가로 하나님 앞에 세워줬는데 왜 이방 나라에게 힘도 한마디도 쓰지 못하고 속된 말로 쪽도 쓰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는 참상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막 하늘을 천장을 찌를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큰 소리에 뻥뻥 치는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일으키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축복된 길이 형통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 역대 조상들이 다윗의 조상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볍게 여겼느냐? 어떻게 여겼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쫄딱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단축해서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려오는 말씀? 가정에서.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 시드기야의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유대 왕 중에서 전후무, 정말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지만은 요시야 왕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엔 단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그 왜 위대하게 평가를 받게 되냐면, 그때 당시 남유대에 우상이 가득하게 채워졌고 전국 지역 산당들이 막 세워지고 우상에서 찌어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온 나라가 타락할 그 무렵에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철폐시켜버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 근데 그런 이 시드기야 왕은 그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시드기야 왕은 그 요시야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아버지에게 들려오는 말씀이든가 그 신앙의 위대함을 계승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계승받지 못하가 아버지에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슬쩍슬쩍 넘겨버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시작된 이 무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가 결국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 버리고 그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 유다 나라까지 전부 다 집어삼켜 버리는 이 모든 시발점이 요한입니다. 작은 무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작은 무시, 작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 가볍게 여기는 게 쌓아지니까 무시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말로가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 버리고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실패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주셨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패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가까이 내 가족에, 아주 내 가족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아니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니면 내 믿음의 선배로부터, 제 측근의 가까이에서 우리는 늘 들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가정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 짧은 말이든지 긴 말이든지 간증이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작은 무시가 쌓여지면 아무리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 할지라도요, 그 명문가정의 그 안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처럼 결국 초라하게 전락하고 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위에 내 자식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물림이 다음 세대에 임할 수 있을 만큼 명문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오는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슬쩍슬쩍 넘기다 보면 그게 쌓여지게 되면 그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은 무너져버리는 불신앙의 싹이 트게 되고 결국 처참하게 세 갈래 네 갈래 갈게 찢어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요시야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아버지의 신앙을 봤다면, 아버지가 한마디 떨어진 신앙의 간증에 그 말을 귀 기울였다면 그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게 되고 남유다가 처참한 패망에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 바 되는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 자,
그때 당시에 기울어져 가고 있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패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보내가지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냈어요. 여러 차례 경고의 말씀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지금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인데 결국 회개하고 바벨론을 항복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안 들었어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코를 막고 입을 막아서, 그래요, 2번 3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로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드기야는 전혀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부교육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 젊은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김옥봉 목사. 여러분 성신국 전사님, 그리고 이규호 강도사님 있잖아요. 젊잖아. 30대 31살 32살 젊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들을 이 강도사님이나 전사님을 볼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보입니까? 예? 우습게 보입니까? 주의 종으로 보입니까? 말로는 주의 종이지. 여러분 저도 이 두 젊은이들한테 김전사, 아니 성전사, 그리고 이강도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전사님, 이강도사님 늘 님자를 붙여요. 왜 붙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인생을 덜 살았어,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아, 실력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아. 왜? 배우는 과정인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택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짧게 살았다고, 그래도 부족하게 많다고 아들뻘이라고 함부로 대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전사님이나 이규호 강도사님이 우습게 보여요?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요? 에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왜 반말이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여러분이 쓰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아들뻘이다? 아니에요. 주의 종,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 이 인식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존경스럽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취해야 될 자세다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들고 온 에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으로 생각하지 않은데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설교에 대한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여러분, 저도 겸손하게 설교 들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 예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절대, 여러분, 성전사, 이강도사, 여러분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은 저기 이강도사님 어머님 이름이 뭐예요? 예? 김창수 권사님, 교호야, 교회에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강도사님 해야 돼요. 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주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권위로 세운 종을, 내 아들이지만 교호야,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떻게 다 얘기를 내? 그러니까 이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젊은 목사나 젊은 강도사나 젊은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예요. 봐요, 내가 좋은 말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멸시란 말이에요. 존경해, 존경해야 돼. 그래도 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되지.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야? 예?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자가 버림받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부숴라, 그 남녀노소 짐승이들 다 죽여라 하라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좋은 토실토실한 짐승을 남겨놓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애라, 다 죽여라 라고 명령 내렸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내요.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합리화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신이 떠나보니까 악한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왕으로서 버림받았지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이 찾아오는 것은 뭘 보면 사울과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리 신앙이 오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무너진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는 못 될 수 있어요. 말도 더듬고 논리적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점검하고 이 원고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 좀 말려줘요 저거 점검하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 원고를 또 정리하고 또 뭐 틀리면 정리 빼고 또 정리하고 또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설교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건 좀 별로 이게 감동이 안 온다 그럴 때 또 들어가자마자 그냥 또 원고 정리하고 이렇게 수정에 여러 차례 수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마음껏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에스겔 골짜의 죽은 뼈들이 다시 살려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쏟아질 때 저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고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자, 지금 보십시오. 에레미야 예언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18개월 동안 잊어버렸으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들어가야지.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몇 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되고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백성들이 바랐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런 상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드기야 왕만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망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 살다 보면 성도가 갑작스럽게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관계가 막 파탄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은 실패되고 주식은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요동치고 곡소리가 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늘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반복적인 경고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흘려보내면 기회를 자꾸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자꾸 기회를 흘려보내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문이 닫힌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 시대를 보면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당대 사람이었던 그 노아가 백성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노아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심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건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함대로 홍수가 닥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물속에 파묻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 맞이하게 됐다. 우리의 삶의 의미에 있는 사건들은 우리에겐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고 커다란 이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뭘로 민감하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꾸 듣다 보니까 담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내가 이런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실패 그 늪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때리고 말씀을 도전을 주고 감동이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그 말씀에 민감한 반응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의식을 믿음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로 우리에서 준행하며 나갈 때,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의 결말이 뭐냐? 결국 시드기야는 결국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무시가 결국 쌓아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에겐 기회가 닫혀버리고,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냐 할 때 52장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누구 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뭐가 빠졌어요? 두 눈이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뒀어요? 죽을 때까지 오게 가둬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로 이게 아니고 무시가 계속 쌓아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결론 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비참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두 눈이 똑바로 보는 가운데 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바로 이거다. 그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눈을 보여주고 두 눈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유다의 고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다 우상에 쪄들고 하나님의 말씀 힝 하고 그 말씀에 비웃었던 그 고관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나라는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끝까지 무시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어때요? 기분이 좀 옆에 분 좀 승질나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무겁게 내 삶을 적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결과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켜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무시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 대신에 순종이 쌓아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민감하게 주의 귀 기울여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지금 상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일어날 만큼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가장,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웹 3.0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 마지막 최종의 결승에 올라가는 자고, 찬란한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데, 그 찬란한 영광에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